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승천하니 내가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내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읽어드린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6절에 의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6절 앞부분의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이끄실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영은 예수의 영이요 그 영의 이름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약속에 의해서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감화시켜 주시고 이후에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이끌고 계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그 이름이 보혜사라고 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보혜사라는 의미를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곁에 서 계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서요? 독일의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을 곁에 서 계시는 자. 자, 그러면 이 보혜사를 원어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독일어 성경을 같이 붙여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 곁에 머물러 계시면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중재해 주시기도 하시고 변호해 주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왜 은혜가 되는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오늘 말씀 비록 짧은 26절과 27절이지만 여기에서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세 가지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자, 첫 번째 사역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침에 대한 역사는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떤 것이냐면은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르쳐서만 됐던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출애굽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과 역사의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출애굽기 18장 20절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지속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계시고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가르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런 시편 143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열정을 바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시편 143편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손 내밀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든다면은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호흡만 하고 있다고 사는 것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들숨을 쉬고 날숨을 쉰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덩어리 자체, 삶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잘 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우리 자연적인 우리의 생명을 잘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잠언 4장 4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4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기를
이 아버지는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겠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천마디 말씀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시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무엇이에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팔복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며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시작하시면서 7장의 마지막에 이 가르침을 잘 따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찬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성경은 마태복음 7장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었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찬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늘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딛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26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요?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성도들로서 이런 특권 중에 특권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괴로운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생각이 났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생길 때에 여러분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여러분 시편 94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94편 11절에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고 하나님은 정의하시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허무하다. 여러분은 이 허무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계신데 그 허무한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여기에 주어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허무한 생각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삶은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느껴서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은혜,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도 말씀이 생각나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힘들 때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힘이 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강해집니다. 슬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위로받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머리 숙여 주하여 인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 외로움은 구름처럼 그두어지는 것입니다. 앞길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는 그 말씀이 바로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의 성경의 사역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역에 가르치시고, 두 번째가 생각나게 하심, 세 번째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27절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치는요, 모든 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에서 원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성천하면 이 땅에 나의 영적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소에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세 번째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사야 5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지칭하는 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평안의 출처입니다.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평화가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징계를 그 징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내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화, 즉 평안. 구약에서는 평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평안. 똑같은 단어이지요.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우리가 얼마나 그리워하는 모습입니까? 평안히 자고 눕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직 이렇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에 장애물이 있으면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이 하시는 말씀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잠언 1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평안을 얻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따릅시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살아갑시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 우리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오늘 이 2024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온케 하여 주시는 그 사역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심령과 영혼과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몸들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